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대네는.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휴가들 좀 잘 보냈습니까? 여전히 또 덥죠. 오늘이 말복이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입추도 지나고 이제 말복도 왔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선선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덥다 그렇게 하면은 계속 더울 거고, 이제 선선한 가을 바람이 온다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졸음도 쫓으시고, 그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대함으로 받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사실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들은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억만제약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걸로만 끝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바람,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너무 굉장히 조급해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순간순간 마치 내가 좌회전을 할까요, 우회전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이 학교를 갈까요, 말까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묻고 또 확답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어쩌면은 뭐 좀 뭐라 그럴까요, 명료해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를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그 모든 부분들의 말과 행동마다 이래 할래? 이건 그만둬라, 이래 해라, 그만둬라 해라, 이렇게 관여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렇게도 우리는 이해를 하고 또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그림 가운데 있는 또 안에 있는 세부적인 이 그림까지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강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만은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책자 있잖아요.
찰스 스탠리의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뜻을 자꾸 구별을 합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하면은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를 구분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건 알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시키시고 십자가를 지게끔 하시고, 이 모든 그런 구원 계획이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되어진 그러한 계획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우리는 로마서를 했습니다. 그 로마서를 하면서 우리가 1년이 넘도록 살펴본 가운데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 구원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접근을 좀 아래에서부터 합니다. 밑바닥에서부터 합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세상에 억만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가, 영적으로 얼마나 처참한 그러한 자들인가를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그것을 소개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도 바울, 많은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모든 책도 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그러한 서신입니다마는 또 다른 이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와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에서부터, 천상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에 먼저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제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쳐 주시는, 이미 그 모든 일들이 우리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런 구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그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너무 크고 이 문제가 우리를 너무 압박하고, 그것이 병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요, 또한 그것이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착착 들어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내가 더 나은 방법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조급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내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지금도 인도해 가는 그러한, 나는 아직 공사 중에 있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우둔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적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나는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나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얄팍한 그러한 지식으로, 경험으로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내가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로등 불빛을 100m, 200m, 300m까지 환하게 밝혀두시고, 자, 여기가 바로 내가 걸어야 될 그 길이니까 이 길을 걸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찰스 스탠리는 얘기하기로 마치 우리에게 손전등을 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데, 캄캄한데 우리 앞만 비치는 이 손전등으로 그것을 비추고 고기를 한 걸음 발을 내디디면은 다음 단계의 불빛을 또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양이 안 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내 인생의 홀 라이프, 전생애를 한번 다 보여주시고 그냥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돌아보니까 내 지난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이 다 보여줬으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하지를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런 구별된 부분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또 우리가 하나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자주 정당되는, 빠짐없이 정당되는 말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전생애에 그를 이끌어갔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절을 읽었지만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면 의외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에 3년 동안의 훈련 기간을 거치고 나서
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를 부흥 성장시켰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드디어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수리 안디옥 교회지요,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그 기간이 10년 정도요. 10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기간이 10년입니다. 이 10년이 결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헌신의 힘을 다하여서 그가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임해졌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러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39번 맞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39번 때리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것은 그냥 해처리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일반인들에게 이것은 너무 큰 중형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때릴 때에 30번 정도를 넘기는 사람이 없었대요. 30번 정도 맞으면은 거의 다 죽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얼마나 많이 고문을 당해서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 온 그러한 형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장을 3번 받고 배가 3번이나 파손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갖고서 그가 죽었다 버려졌어요. 죽게 떨어졌는데 피투성이가 된 거기에서 살아나서 또 선교하러 가는 그런 장면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것이 다인가요? 아닙니다. 헐벗음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우리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다 당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육체적으로만 그를 힘들게 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곳곳에 개척해 놓은 그러한 개척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여서 봐라, 사도 바울이 저런 걸 보니까 저 가짜다, 거짓 교사다, 거짓 사도다. 사도 바울을 모함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가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모든 사람의 만류를 무릅쓰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여전히 그를 헤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잡아 가둡니다. 며칠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그들은 사도 바울을 해하기 위하여서 당시에 파견되어져 있었던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베스도와 벨릭스와 또는 아그리파 왕과 이런 사람들과 만나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또 다른 흑심을 품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뭔가 돈이라도 주는 그런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죄가 없는 줄도 알면서도 바울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 세월이, 감옥 세월이 2년이 지납니다. 결국은 무죄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내보내어 주려고 하지만은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상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그 당시에 감옥은 가택연금과 같은 수준이지만은 거기에서 또 2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기록을 했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다가 이런 큰 공경을 당했으면은 모두가 다 싫을 거예요. 사람들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싫고 주의 일 하는 것도 싫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침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서고 있는 그러한 옥중 서신의 1장 서두를 보면은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러이러하게 문안하고 편지한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는 어떤 불만도 없는, 어떤 불평도 없는 그러한 인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우리가 고정을 하면은, 시선을 두면은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하고 있다니까요. 그는 항상 시작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면은, 내 문제로부터 시작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더 크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문제 가운데 머무르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을 하나님께 고정을 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유일한 방도가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깨달으라는 말이지요. 근데 성경을 많이 주목해서 보면은, 특별히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에 이어지는 설명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 뜻대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주님 뜻이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지를 않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리워 놓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리워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리워 놓은 만큼만 이해를 하면은 좋은 거예요. 그걸 더 알려고 무리하게 애를 쓰다 보면은 때로는 이만희와 같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알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충분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넉넉하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만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표현들은 성경에 한 70번 정도 나온다고. 그 70번 정도 나오는 것을 다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대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때에 두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범주 안에 들어있다는 것. 알고 싶습니까? 두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알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너무 조급해할 이유도 없고, 너무 당황해야 할 이유도 없고, 너무 내가 달려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알고 싶습니까? 마치고 다음 주에 할까요? 이 두 가지 짧게나마 알아야 되겠죠. 예. 자, 말씀을 드립니다. 길을 열었습니까? 눈을 떴습니까? 근데 나중에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 네, 아는데 목사님 뭐 좀 새로운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는데. 네, 맞습니다. 아는 얘기지만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갖고 계시는 그런 나를 향한 뜻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이고, 그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건, 참된 경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나 예수님 좀 닮고 싶어요 그러면서 머리를 쫙, 남자분인데 쫙 기르시는 분, 예수님 사진 보고 그림 보고 그래. 그렇게 외모를 닮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향기가 나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명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온갖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끔 다듬질을 해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뭐냐?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끔 다듬질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 큰 바위 얼굴을 보고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자신이 그런 얼굴이 되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갖고 싶은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오랜 기다림 후에 자녀를 얻게 되어졌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태어나자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남편이 친구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나 자식 가졌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다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얘 봐라 누구 닮았냐? 태어난 지 이제 몇 시간도 안 된 애를 보고 얘가 누구 닮았냐? 친구들이 뭐라 할 것 같습니까? 누구 닮기는 애기 닮았지. 애기 닮았지. 그렇게 안 하겠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됐다고 누구 닮았다 하겠어요. 그런데 뭐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이를 보니까 제가 이마도 튀어나온 게 내 닮았고 손가락이 내 닮았고 발가락도 내 닮았고 귀도 저렇게 생긴 게 보이 내 닮았고 다 자기 닮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웃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요.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등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어찌 졸업식 때에 또 친구들이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딱 이 아이를 보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이 아이가 부모를 닮았거든요. 세월이 한 18년 20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 아이가 부모를 닮아버린 거예요.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닮아요. 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새 가족으로 왔어요. 그래 나중에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큰 형님 되는 분이에요. 그 형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집사님에게서 그 아버지가 보이더라니까요. 형님이 보이더라니까요. 닮았다. 여러분 그러죠? 그런 얘기 듣죠? 닮죠? 이게 우리의 바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누굴 닮아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 닮아야죠. 당연히 하나님 닮아야죠. 그런 닮은 모습이 보여지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번씩 비행기를 탄다고 공항에서 외국에서 대기를 하다 보면은요 그 낯선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심심하니까 또 어떻게 대화가 되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데 한 번씩은 목사님 같아요 이래요. 목사님 같아요 그래요. 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대통령 같아요. 이게 좋겠습니까? 목사님 같아요가 좋겠습니까? 예. 저는요 목사님 같아가 좋아요. 그래도 야 내가 인상이 그래도 좀 나쁘지는 않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니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사람 보니까 강도 닮았어. 그 사람 보니까 도둑놈 같아.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제가 영어 문장을 하나 쓴다면은 to be like Jesus Christ, 또는 to be like God, to be like Him. like라는 단어가 to be like, like라는 말은 이것은 누구누구처럼 이라는 말입니다. 좋아한다는 동사가 아니라 누구누구처럼 to be like Him.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뜻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영어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썼는데 좀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To be with Him이나 To be with Jesus Christ, To be with God이라 하면 돼요. 예, like만 알면 되고 with라는 단어만 알면 돼요. 두 단어만 알면 돼요. 하나님을 닮는다, 주님을 닮는다,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우리가 언제나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영생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미리 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당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낙심할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가도 하나님을 쭉 밀어냅니다. 하나님 발치까지 밀어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사도 바울은 그가 직면한 그러한 삶의 무게가 그를 얼마든지 압박하더라도 그가 위대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무 힘든 상황, 정말 지금도 암으로 투병해야 되고 사업에 실패의 자리에서 정말 끝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좋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변개치 않을 수 있는 한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남느니라.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그 전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서 서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끔씩요 노공기 테이프요 어디 걸리면은 탁탁 돌아서서 같은 말들이 반복되지요. 근데요 이 요한복음 15장을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은 마치 이게 탁탁 이렇게 고장난 노공기처럼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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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씩이나 나와요. 11번. 11절까지 11번씩 나와요. 그건 그만큼 강조되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그 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팬입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열광하는, 박수하는 그런 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카일 목사님이 적은 아주 좋은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카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상으로 대화하는 장면을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문하는데, 내가 진심으로 내 삶에 대한 나의 뜻을 알고 싶으냐?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죠? 예?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내 뜻을 알고 싶으냐? 예? 그죠? 예. 그게 그럼 뭐죠? 그게 무엇인가요? 이래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카일 목사님은 얘기하기로, 따라합시다.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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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대학은요 또 뭘 전공을 하죠? 주님의 답변은 언어가 대학 가라. 뭐 전공이라가 아니라 주님의 답변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거하라. 거하라.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지요? 주님의 답변은 거하라. 주님의 답변은 뭐라고요? 거하라. 데이트와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과 계속 사귀어야 하나요? 저 사람과 결혼해야 하나요?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제 해야 되나요? 아니라면 누구랑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의 답변은 거하라 하는 거예요.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집을 살까요? 월세로 살까요? 팔아야 하나요? 투자해야 되나요? 주님의 답변은 뭐라고요? 거해라. 거해라. dwell이라는 말이죠. 거해라. 거해라.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 모든 수수께끼와 같은 모든 문제들은 해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이 대화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진짜 궁금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솔깃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거하라, 머물러 있으라, 안에 있으라, 곁으로 와라, 함께 시간을 보내자,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주하라.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하라는 그 주장대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부탁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